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시고 채워지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에는 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3월 첫 번째 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영향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는 좀 관념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채워주신 복음의 영향력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기쁜 날 되기를 소원하면서 회사에 출근합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도 물론 억지로 가는 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학교에 가야 되니까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러 가면서도 뭔가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꿈이 있다면 학교 가는 발걸음이 즐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희망을 가지고 출근했으나 막상 일하는 곳에서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뜻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진행되지가 않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매출이 오르지 않고 비즈니스가 점점 어려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의 부담과 근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에서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만 하고 내 삶이 이런 고생과 수고의 끊임없는 반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과연 내 삶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때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직업이 어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취미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잡으면 재밌고 물고기를 못 잡아도 생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낚시할 뿐입니다. 좋은 물고기를 잡으면 기분이 좋고 어쩌다 좀 허탕쳐도 생존이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것을 팔아야만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식구들을 먹여 살릴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줄줄이 딸린 식구들에게 부양을 할 수 있고
가정 경제가 돌아가는 것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어서 빈 그물에 허탕친 그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홈디포에 가보시면 아침부터 주차장 입구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나에게 일감을 달라고 매달립니다. 저도 가끔 홈디포에 갈 일 있으면 그분들 앞을 지나치기가 참 민망합니다. 얼마나 일감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 재주가 있고 실력이 있고 힘이 좋은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짭을 찾아서 나갑니다. 근데 오전 내내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막노동 일꾼들은 식사도 못하고 태양볕 아래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물 한 모금 마셨을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셨을 겁니다. 점심때가 지나도록 아무도 홈디포를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차에 태워서 일하러 갑시다 불러주지 않으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공치는구나.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에게 뭘 들고 가야 되나 라고 싶을 때에 오후 늦게라도 누가 와서 불러가지고 차를 태워서 일감을 주고 몇 시간 일하고 나서 얼마를 딱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허탕친 그 아침에 밤새도록 일했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베드로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택하여 주신 부르심 받은 특권,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 가운데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의 직업이 바뀌는데 업그레이드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저 물고기만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빵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거룩한 빵작가사가 될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옷가게에서 옷을 만들고 파시는 분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옷을, 복음의 영향력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집만 짓던 건축가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이전에 세상 집을 짓는 사람이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라 명령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집안에서 내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수고하는 어머니였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주는 거룩한 어머니가 될 것을 명령하실 때에 새로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것은 시몬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기쁨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누린 기쁨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게 된 그것이 베드로가 누리는 복음의 기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쯤 됐으니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다닌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에도 빈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 한번 그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힌 것이 너무 많아서 2배에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처음부터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는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오병이어를 감사했을 때 그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니까 5,000명을 먹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믿고 따라가고 주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나의 지도 교수 선생님이 위대한 학자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만일에 우리 학교 선생님은 실력이 없어 그러면 어느 학교 어느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다는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학교의 교수님은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야 그러면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분 밑에서 공부하면 나는 그래도 뭘 얻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리를 배우셔도 대가에게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식당의 주인은 미슐랭 스타를 받은 그런 스타 셰프의 식당이다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큰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거기서 오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얼마나 그 큰 회사에 연결된 것을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느낀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노벨상 받은 분보다 더 위대한 분이신 것을 알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기술과 사업과 능력을 가진 분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누가 좋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뿌듯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구나. 나는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머리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간직하시고 그것을 또한 표현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느 날 영국 템스 강변에 어떤 중년의 사람이 바이올린 악기를 연주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꽤 드셨는데 연주하는 실력은 별로 없고 바이올린 소리도 낑낑깽깽 하면서 바구니 하나 놓고 있으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시끄러워하고 악기 연주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몇 푼 들어오지 않은 빈 바구니를 바라보다가 어떤 낯선 노인이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그 바이올린을 주시면 내가 좀 연주할 수 있겠느냐고 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조율을 하고 음을 맞춰서 바이올린 선율을 쫙 연주하는데 갑자기 지나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힌 바이올린 연주가
그 똑같이 낑낑깽깽 하던 그 바이올린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감탄을 하면서 연주를 듣고 연주가 끝난 후에 박수를 치고 너도 나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다 채워줬습니다. 한 사람이 알아봤는데 저 노인은 파가닌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낑낑깽깽 하는 먼지 묻은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니까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 내 인생의 악기를 연주할 때에 낑낑깽깽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악기를 연주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나의 인생이라도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주하시면 우리는 박수 받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명품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은 이런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내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는 그 무엇보다도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스토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등 가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도 유일하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더니 칭찬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뿌듯하고 신나가지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뛰어다녔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주시는 빵이 먹여도 모자라지 않고 5,00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나오는구나. 예수님이 주신 물고기를 먹여도 모자라지 않고 5,000명이 먹을 만큼 주시는구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혹시 베드로가 그 나귀의 곱비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저의 상상력이니까 그런 줄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귀를 잡고 앞장서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뻑이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했던 베드로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확 바뀌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도망쳤습니다. 가야바 법정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요? 나는 모릅니다.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새벽닭이 올 때에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을 겁니다. 나는 진짜 별거 아닌 존재구나.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했을 것입니다.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예수님 혼자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그렇게 멀리 도망쳐버리는 예수님에게 죄송하고 나 자신이 너무 별거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나 자신은 정말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때를 느끼실 때가 다 있으실 겁니다.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주님 보시기에 참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부끄럽고 괴롭고 답답하지만 주님이 그런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되돌아갔습니다. 일종의 퇴행 현상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큰소리치며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도로 물고기 잡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에 어떤 집 아들이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땅 팔고 소 팔아서 서울 가서 좋은 대학 다녀라, 좋은 학교 졸업하고 큰 회사 들어가서 돈 잘 벌고 있다가 승진도 하고 중역도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가지고 잘려서 내려와 가지고 아버지 옆에서 농사 짓고 소똥 치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꼴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본인도 한심하고 부모님도 답답하고, 어쩌다가 너를 그렇게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가서 돈 잘 버는 줄 알았더니 왜 그 회사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아버지 옆에 와서 소똥 치우고 있냐. 만일에 그 회사에서 사람을 보내서 사장님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100만 불의 손해를 끼쳤지만 100만 불 손해 끼치는 희생을 딛고 다시 회사를 위해서 유익하게 일할 수 있다면 돌아가서 일합시다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잘리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그냥 퇴출시키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제자니까 더 이상 소용없다고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불을 피워 놓으시고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물으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떼를 돌보아 주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떼를 위해서 다시 봉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가 때때로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다시 일어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로 봉사하시다가 때때로 우리 마음에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가르치는 성경의 지식은 정확하며 나는 내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 교사 못하겠습니다 라고 주저앉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어린 양들을 가르치라. 찬양대로 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운을 입고 조명을 받고 앞에 서서 찬양하시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찬양대로서 설 자격이 있는가?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찬양하는 일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실패가 다가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아무 교회에서도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고 어느 목회지에서도 그 목회자를 써주지 않고 어렵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그 목회에 성공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천국 가는 자격증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고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그 과정의 삶이 어떤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언제나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서의 나의 인생을 돌아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부르고 은혜 받고 서로 부르던 짧은 찬양이 있습니다. 뭐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 나오는 딱 그 곡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믿음교회에 있잖아요. 갈릴리 호스는 아니고 가사를 좀 바꿔가지고 갈보리 믿음교회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날 사랑하느냐. 내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불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갈보리 믿음교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날 사랑하느냐. 내 주님께서 아십니다. 갈보리 믿음교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날 사랑하느냐. 내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한 번 불러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다시 불러주시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베드로 인생의 진정한 복음의 체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한 번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길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 자신이 참 별거 아니구나 싶은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잡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는 일들이 물고기 낚는 어부였으나 이제는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사람 낚는 어부도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직장과 일터에서 내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 거룩한 직분과 사명으로 성숙되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안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십자가의 주님이신 것을 더 깊이 깨달아 갈 때마다 우리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주님 보기에 부끄럽고 우리들 자신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믿음의 직분을 2번, 3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